오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율법의 신부와 복음의 신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분인나는 율법의 신부의 표상이고 한나는 복음의 신부의 표상입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은 분인나의 신앙인가 아니면 한나의 신앙인가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받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자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는데 정작 주인을 버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 말기에 영적 그 암흑기에 엘가나라는 인물과 한나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여 알아듣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사사 말기에 엘가나와 분인나와 한나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지 우리가 이 한 시간에 깨달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도 영적 암흑 시대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나는 율법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 복음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사사시대처럼 복음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엘가나의 족보와 이름을 통하여 그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요 엘리옷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사 말기에 엘가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가나의 조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엘가나의 정통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원래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이 지파 출신입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6장 26절 28절에 보면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그랬어요. 역대상의 족보에 보면 네이지파 자손의 엘가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엘가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에는 에브라임 지파인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네 지파들은 모든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엘가나의 조상들이 에브라임에 들어와 정착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명칭을 그렇게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래의 족보는 네이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다 번성하다 무성하다 창대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말기에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명칭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현재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영적으로 무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도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교육시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데도 무관심하여 벌을 주지도 않고 말씀대로 교육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사 시대를 살릴 자가 네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엘가나라는 하는 그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삶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자신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 암흑기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회개하여 앞으로 많은 영적 열매를 맺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가지들이 무성하게 기초를 만드는 인물이 바로 엘가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지는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 무성할 수가 없고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무가치하게 살았던 인생들을 이제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세우다 건립하다 등남하다 뜻이 담겨 있고 엘가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암흑기에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그 인물을 탄생하게 하는데 사용하는 자가 바로 엘가나입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적 암흑기에 빛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헌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불살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많은 영혼들을 번창하게 하셨고 영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다면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그때에 엘가나라는 네이지파 한 명을 세워 사무엘이라는 빛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구원의 기초를 세우시고 건립하셔서 많은 선택받은 백성들을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족보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엘가나가 그때 당시에 빛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가나를 사용하셔서 사사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빛으로 오게 하시기 위하여 엘가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올 때에 영적으로 쓸모없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쓸모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쓸모없고 하찮은 인생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그 인생일지 몰라도 예수님을 만난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그 당시에 한 줌의 죄가 된 것처럼 이 시대는 예수님이 한 줌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속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확실히
정말 믿게 하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분인나와 한나를 통하여 영적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 분인나에게서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엘가라는 두 아내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또 한 명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셔서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분인나는 그 이름은 산호진주 루비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보면은 권고하다, 추종하다, 섬기다라는 그런 뜻에서도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아내 분인나는 외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외모를 치장하는데 산호와 진주와 같은 귀한 보석들로 치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모는 명품에 가깝습니다. 외모는 명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신앙에는 명품이 아니라 짝퉁입니다. 우리는 명품이 돼야 되겠습니까? 짝퉁이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명품이 돼야지 짝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명품을 베꼈지만 실제로는 값없지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명품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빈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겠습니까? 율법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분인나는 하나님께서 권면하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의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의의를 드러내면서 나를 드러내면서 마음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인나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분인나야는 그 세상의 욕심, 탐욕을 추종하여 따라가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 결국은 하나님께 진노받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인나처럼 썩어져가는 겉사람에게만 치장하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만 치장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정말로 아주 고고한 아주 막 진짜 고상한 사람처럼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그러나 그 속은 텅 비어 있는 이런 자들은 분인나와 같은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현재 분인나와 같은 신앙을 하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런 옛사람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빨리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그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의 이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여 이제는 영적으로 진주와 산호와 그 누비와 같은 자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은혜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간구하다, 은혜를 받다라는 뜻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죠? 정말 신실한 영적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마음은 애가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도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한나도 아이가 없음으로 저주받은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면서 애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현재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신의 아이가 없어 애가 타는 그런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한나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로 키우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나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응답을 받고 못 받고는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구하면은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한나처럼 정말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잖아요. 아들을 바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자기 그 모든 것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지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보세요. 큰 축복이 또 이렇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정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랬을 때 여러 가지 각각의 다 그런 은혜가 다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중에 찾으라, 두드리라, 뭐 이렇게 구하라, 뭐 이거보다 이거는 난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서 찾고 두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뭐 다른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말씀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복 이것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는 것 그것을 먼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나서 복이 따라온다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복음의 신앙입니다. 그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잖아요. 그죠? 한나는 복음의 신부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에 의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을 복음의 신부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 아들이
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줄 아들이 필요하다. 예, 라는 것을 한나는 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마음에 예, 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여서 이렇게 사무엘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아들을 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나와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시대에 나의 욕심에 찬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나의 세상적 욕심을 위한 기도라면 응답이 예,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부들입니다. 예,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의 신부인 그 한나와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도 한나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한나와 같은 그런 복된 기도를 하고 복음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예, 보세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시고 임신하게 하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예,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그렇게 더하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니 사무엘도 낳고 하나님께 한나를 돌보셔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신 그런 축복이 예,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면 이와 같이 큰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복음의 신부들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바로 복음의 신부들입니다. 예, 아무리 고난스럽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요, 예, 복음의 신부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분인나와 한나의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분인나의 신앙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한 것을 알고 한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 남의 약점을 가지고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는 절대로 남의 약점을 들추면서까지 남을 괴롭히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 같이 예, 나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격분한다는 것은 예, 속타게 하다, 자극하다, 격노케 하다, 예,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이를 낳았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기 때문에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한나가 예, 큰 부인이잖아요. 근데도 아이가 없기 때문에 작은 부인인 분인나가 그렇게 예, 한나를 격분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나를 볼 때마다 막 속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아이도 낳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이라면서 속을 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나는 속에서 분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것도 한마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깐족거리면서 예, 속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약점을 가지고 놀려대는 자들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예, 없습니다. 분인나는 율법주의자들의 표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남의 약점을 가지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남의 수치를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 앞에 폭로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괴로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분인나 같은 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함과 같은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바로 율법의 신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생활은 하고 있지만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의 그 신부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암흑기에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신앙 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랬어요. 엘가나가 한나에게 제물의 분깃을 갑절이나 주었습니다. 또한 엘가나가 사랑한 부인은 한나입니다. 예, 현재 임신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엘가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현재 한나입니다. 예,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다, 좋아하다, 기뻐하다, 즐기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보면 엘가나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과 행동이 엘가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신부들은 주님의 은혜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으로는 비록 분인나 같은 자들보다 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한나와 같은 자들이 주님의 복을 받아 분인나와 같은 자들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을 때에 한나가 그런 축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축복받는 자들 복음의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재 나는 율법의 신부인가 아니면 복음의 신부인가? 나의 신앙생활에 남의 약점만 파고들어 괴롭히고 정죄하고 있다면은 나는 율법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만 내려놓고 자신의 의만 교회에서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 또한 율법의 신부입니다. 외형적으로 남에게 나타내려고 하고 영적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구원에 관하여 생각지도 않고 또한 성경책만 끼고 돌아다니면서 돌아서면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신앙도 율법의 신부입니다. 현재 내가 이와 같이 하고 있다면 빨리 복음의 신부로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런 복음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복음의 신부는 어떻습니까? 현재 내가 육적으로는 부족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고난이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갑절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부들은 신랑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율법의 신부들이 핍박을 하고 환난 가운데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으면 핍박이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신부들은 늘 빛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흑암의 권세자들이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신부로서 주님을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복음의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하고 신랑만 높이면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면 됩니다. 예, 그러면 신랑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신부가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죠? 이제부터 신랑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예,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알아서 척척 모든 것을 예, 모든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부터 신부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복음의 신부의 예,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복음의 신부들로서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의만 나타내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예, 복음의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율법의 신부, 복음의 신부,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쪽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신부에 가까이 있었다면 이제는 율법의 신부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신부들이 되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정말로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주님의 복음만 선포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복음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